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가에서는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주 안에서 강하라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사슬에 묶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 대박해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같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를,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많이 세우기를, 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교훈하고 있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0절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했고요.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은 바로 은혜 까닭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증인에게 위탁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확대는 충성된 사람들, 능력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어지죠.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두 세대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받은 자는 또한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슨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늘나라의 불을 담은 횃불은 한 시대에 또한 다른 세대에게로 꺼지지 않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데, 디모데는 자신을 사도시대와 그 이후 시대 사이에 중개자로 간주해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도 명하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핍박, 박해, 투옥, 순교 등을 말하죠. 따라서 나와 함께라는 말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므로 주를 믿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확고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과 영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정의는 병사, 그리고 경비장, 또한 농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 했고 또 가르치라 했고 세우라 한 것이죠. 충성된 증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했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경계하는 자입니다. 승리를 이루는 경기자는 룰을 지켜야 하죠. 바울은 본서 말미에 자신의 삶도 경주자임을 고백하죠.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았고 경계하는 자는 훈련을 철저히 하고 룰을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이죠. 셋째로 충성된 사람은 수고하는 농부 같아야 한다. 부지런한 농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제일 먼저 그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씨를 적게 뿌리거나 적절한 시기보다 늦게 파종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잡초를 뽑는 일을 않습니다.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이 별로 없기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또한 추수의 시기도 놓침으로 다른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란 바울이 앞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가리키죠. 그리고 생각해보라는 말은 심사숙고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준 교훈을 면밀하게 살펴 집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모든 일의 이해력과 통찰력과 모든 일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암송할 성구를 한 절 소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이 어찌 보면 무거운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의 약속을 받은 이들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